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언젠가부터 기독교 또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참 많아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해의 의미를 좀 연결시켜보는 교두보가 되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들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부정적인 소재로 교회와 목사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면 정말 낯뜨거워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도대체 왜? 어떻게?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또 저희 주변에도 있고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약간 실망과 상처가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 자체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더 특별하게 보는 그렇죠, 시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 기대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 소수가 그런 나쁜 일들을 하긴 하잖아요. 사실 인간이니까. 근데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전체가 다 욕을 먹을 때는 사실은 조금 아쉽죠. 저는 그런 오해 이제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제가 막 20년 전부터 계속 20년 동안 교제하던 야, 너 요즘은 교회 나가냐? 그러면 아, 형 아직도 그런 얘기해. 형 아직도 교회 다니지? 난 당연히 다니지. 근데 이런 단어 말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목사님들께서는 더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해의 깊은 골짜기에서 화해를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한숨이 나와요. 2008년대 오바마 그 구호를 좀 하나만 인용하면 Yes, we can 할 수 있어요. 좀 더 해보면 Yes, we will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es, we should 해야만 해요. 맞아요. 우리 해야죠. 참 불편한 주제인데요. 저는 오늘 그 무조건적 환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좀 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이제 기독교 역사 자체가 오해의 역사인데 그 오해를 어떻게 화해를 풀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극단적인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그 죄인으로 몰리시고 증오를 받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셔 나가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아마도 세상의 증오를 화해로 바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포인트가 뭔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거울을 마주 서듯이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세 분 설교 청해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 드라마 보면 목사의 이중생활이 뭐 공공연하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저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는 뭐 불쾌하기도 하고 뭐 오만 감정이 다 드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조금 화만 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시선을 지금까지는 방주 안에만 있었는데 방주 밖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홍수에 빠져가는 홍수가 빠져나가는 대목에서 이제 선생님 아이들에게 사파를 보여주었어요. 홍수가 지나간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튼튼한 방주, 울창한 푸른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식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위에 하늘에는 무지개가 멋있게 걸쳐 있어요. 반 아이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한 아이는 달랐어요. 그 그림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시체들은 모두 어디 있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당황스러웠어요. 원자는 기색을 하며 무슨 시체 말이야? 시체들이요. 홍수에 쓸려나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하고 동물들 시체는 다들 어디 있냐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선은 노아의 구원받은 방주 내부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이는 우리가 보지 않은 바깥쪽을 본 거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방주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우린 방주 안에서만 우리만 보고 있지 외부의 세계에서는 너무 우리가 등한시한 것 아닌가. 방주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종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렐리전이잖아요. 렐리전이란 말이 그 렐리가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대요. 이 뜻이 다시 묶다,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묶다, 다시 연결하다, 뒤틀린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그러니까 종교는 연결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게 소통하며 연결해야 돼요. 방주 안과 방주 밖을 연결하는 것. 요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요 키워드를 함께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역 구성원들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무조건적인 환대, 이걸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기에 무조건적인 환대 개념을 거기다 녹여 넣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의 신음에 보살핌과 섬김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이 훗날 그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보답을 했는지 no comment. 이 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다만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마리아인의 행실만 주목합니다. 예고 없이 마주하게 된 타인의 존재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바쁜 걸음을 즉각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타인의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해 응답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무조건적인 환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공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슈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접대하면은 영생에 먹고 외면하면 영벌에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인데, 타자의 반응, 환대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그냥 공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어진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사명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환대의 조상 아브라함, 롯, 라합. 아브라함이요, 낯선 세 사람을 환대함으로 노년의 아들이 주어지리다 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약속의 선물. 롯, 소돔과 고모라, 아주 극악한 냉대와 외인들에 대한 학대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때 롯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함으로 나중에 그는 롯과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었지만 정탐꾼에 대한 환대로 나중에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 멸망해서 라합 가족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요 세 사람들 공통점은 환대하는 조상들이었어요. 여기 메시지는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좀 이런 배제 공동체나 혐오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 공동체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교회는 우리를 품어주더라. 교회는 우리가 갈 수 있어. 그런 곳 이해해야 되죠. 세리와 병자와 친구가 되었고, 창기와 친구가 되었고, 늘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사회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모두 품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환대 공동체. 이것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여야 돼요.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네 정신이 아니라 남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가슴이 뜨거워져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교회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희망의 장소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훈련하고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 이게 교회죠. 교회는 무조건적인 환대 공동체로 희망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곳.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모두를 만드시고 모두를 품고 계신 하나님, 배제와 혐오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꿈꾸고 이를 살아내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희망이 풍성해지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거 뭐가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열거해 봅시다. 이기주의, 기득권층 옹호,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 아까 배타적 얘기하셨죠? 비도덕적 모습, 독선적 포교 모습,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 교회가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김. 어때요? 오해일까요? 슬픈 건 뭐냐면 오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맞아 하는 면이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기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질문으로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에요? 그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선적으로 보인대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순수히 위선적일까요? 아니면 막 너무나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적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은 있고 잘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를 잘 배우지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과 주일날 말씀과 삶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말씀은 또 깊이 알지도 못해요. 뭘 적용합니까? 이게 딱딱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거룩한 분이 주중에는 세상의 잣대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계약하고 고용되어 일하고 알바하고 알바에서 똑같이 땡땡이 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위선적이라기보다는 이 괴리에서 나름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믿는 자의 지도자들이 도와야죠.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냐면 연결이 좀 돼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믿지 않아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의 사춘기 정도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은 드물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가서 뭘 믿는 거야? 기독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청년들은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저는 깊이 있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성경학자로서 뭐 오바댜 이런 거 가리키면요, 에이 재미없어요. 정말 난 오바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바댜의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통계에서 시민들이 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의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뭐냐면 성숙한 인격. 우리한테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요? 우리한테 조금 더 성숙한 거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높은 도덕성. 완벽 기대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대요. 난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들도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무조건 실망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괜찮을 겁니다. 우리 힘들잖아요. 지금 경기 너무 나빠요. 괜찮을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버틸 힘을 줄 겁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주실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은 정도의 인류애, 기본적인 인류애 존중하는 거,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거가 기본이죠.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완벽 그런 거 세상 사람도 성숙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가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 우리의 삶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그거를 조금씩 해나간다면 저는 그 진실된 노력을 세상도 조금씩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위선적으로도 보이고 또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더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또 세상 사람도 우리를 너무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도 정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비평을 통해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해하는 기독교, 화해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귀한 교수님들께서 그 방주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정의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세속적인 물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도 세속적인 물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인문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혼잡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된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바꾸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대로 사역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걸 화해시켰는가, 그것을 본받는다면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굳게 결심하시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역의 장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굉장히 궁극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날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거죠. 자, 예루살렘 올라가려 굳게 결심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요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이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뭐 했냐면 병든 사람 고쳐주고 굶주린 사람 먹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진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죽은 자 살린 걸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사역으로 간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시려는 거죠? 뭐 하려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야 할 만큼 그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죽는 일은 정말 어렵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근데 인류를 구원한 것은 치유의 능력, 뭐 기적 이런 걸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냐면 교인들이요 좀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러면 남 가르치려고만 하고 세상 죄를 지적만 하고 자기는 안 죽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냐 날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늘 남만 가르쳐요. 남 혼만 내요. 세상 죄만 지적을 해요. 시퍼렇게 자기는 살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사역하고 너무나 다른 교인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것과 교회 회의나 노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잖아요. 늘 남 죄만 지적하잖아요. 결국은 평생을 하나님이 해놓고 나이 들어서 자기 긍정이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늘 남 가르치려면 하고 자기를 부인 안 하니까 오해할 수밖에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 늘 잘난 척만 하네.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요. 지독할 정도로 수동적인 것 같고 피동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넘겨지고라는 파라디도미 넘겨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요.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악을 쳐부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넘겨지는 거였어요. 백성들은 제사장에 넘겨주고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또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그대로 그냥 넘겨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주도성.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사건을 섭리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인간이 악한 것 같고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고 죄악에 관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셨어요. 넘겨지시는데 보세요. 제사장들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시잖아요. 원래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그 재물을 넘겨줌으로써 죄산 받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에게 넘겨줬어요. 율법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불의하게 억울해서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그걸 통해서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넘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수하냐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내 주도적이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방식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양보도 안 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요셉이 어땠어요?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갔던 노예 소년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계속 넘겨지고 팔리는 인생이었는데 굉장히 능동적인 반응이 뭐냐?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 시대를 구원해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마지막으로는 사역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요, 비현실적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가 가면은 이제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나 세속화돼서 현실적이에요. 현실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기독교인들이. 또 어떤 기독교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내세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욕을 먹냐면 너무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거나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통합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의 문제와 아픔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삶,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비교한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원수를 미워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존경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재평가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저희들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감동은 주지 못할 망정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요즘은 또 팩트 체크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입국 다물고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라고 하면 제일 상식적인 말들 그리고 좋은 행동들, 남에게 본이 되는 것들 뭐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서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척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주제가 좀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주제잖아요.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미국 교회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25년간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성인의 약 15%에 해당되는데 지난 3년간 54만 명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탈교회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교회만 그런 거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한국교회는 여기다가 또 우리만의 특수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좀 빼놓지 않는 것이 교회가 좀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다.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상식의 영성이다. 이런 말을 가끔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만 지켜주면 욕 안 들어 먹어도 될 만한 욕들이 있는데 그건 상식선이거든요. 더 기대해서도 아니고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이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이성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이에요. 예, 상식을 넘어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몰 상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한다. 그래서 예배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인애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저는 도리라고 하는 말을 좀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 인간관계에서의 도리. 도리란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더 아주 크게 얘기하면 상식. 상식. 예배보다 상식을 원한다. 그 상식선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한국교회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상식에 벗어날 때, 몰 상식할 때 우리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준은 상식이었어요. 상식.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상식선이라도 지키자. 상식이 빠지면 몰상식이고 상식이 포함되어서 넘어가면 우리는 초상식이 되잖아요. 초상식은 상식 위고 몰상식은 상식 아래고 몰상식은 남을 희생시켜요. 십자군이에요. 초상식은 내가 희생해요. 십자가예요. 종교는 십자군이 되는 거고
신앙은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는 내가 지지 남한테 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식선을 좀 지키자. 상식.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건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더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고자세다. 기독교는 너무 고자세고 끼리끼리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민하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초상식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또 넘겨지고 그렇게 살면 좀 세상에서 볼 때 우리를 너무 무기력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돼요. 이제 맨날 당해야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열심과 낮아짐 사이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오해를 좀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딱 우리야.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비교가 좀 되죠. 그러면 보혈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가져오는 건 교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혈의 공로로 남을 무시하는 건 교만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무시하죠. 그거 정말 교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겸손한 교만이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둔 겸손은 교만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비하.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봐야 되는데 겸손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비하해. 그걸 겸손으로 생각해. 그냥 자기 비하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의에 맞서야 되는데 침묵하면서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요. 비겁이에요. 비겁. 그죠? 그 구별을 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비겁한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이건 잘못이야 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러니까 관용으로 더 용서해야지. 근데 사실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고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어디다 적용할지 몰라서 반대로 하는 사람도 너무 많겠죠. 거짓 겸손도 많아요. 그거 욕 많이 먹죠. 자기를 드러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 느낌이 그러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왜 그래? 우리 다 아는 거죠. 그죠? 참 되게 자랑하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겸손은 뭐냐? 그럼 우리 어떻게 중심을 잡냐?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를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연습을 해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이러지 않고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쪽에는 당신은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네. 왜 우리가 포커스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거는 무기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섬김이고 겸손이에요. 그리고 비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겸손은 비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옆에 분들에게도 물어봐요. 왜 묻지 않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서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열심과 낮아짐 사이에서 그 어떻게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약간 넘겨주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피동적인 것 같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강력한 힘,
세상에서 말하는 능동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이 뭐냐면은 그걸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넘겨질 때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계속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요 엄청난 내공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릎 탁 치면 탁 올라오잖아요. 누가 나를 넘기고 배신하고 그러면 분노 치미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뭐냐면은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 사람 비방하고 이럴 테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예를 들어서 그 나만 장군 집에 그 노예로 끌려간 그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무기력하게 넘겨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능동적이죠. 자기 나라의 원수인 나만 장군, 센통이다, 나병이 걸렸네. 그러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반응해요. 충실히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인정을 받고 내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이거요 넘겨진 것 같은데 파견된 거예요. 적진의 한 가운데 적장을 아군으로 사로잡아는 하나님의 특수 부대원으로 파견된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계속 넘겨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냥 내 형편과 상황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총리 대신 돼서도 눈꼽만큼도 복수하지 않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제일 먼저 총리 대신 된 다음에 보디발장 아내부터 부를 것 같아요. 너 그때 나 억울하게 했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전혀 안 그러잖아. 보디발이랑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너무 세상을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아까 십자가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그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진짜 힘이 아닐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결국 얘기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잘못이 없으시고 다 맞아. 모든 오해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부터 좀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보겠다는 도전을 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네.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해가 풀리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일 먼저 미국을 갔어요. 영어도 잘 모를 때고 정말 외국이라는 건 가보지도 별로 않았을 때인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 사람 집에 내가 이제 새들어 사는 거죠. 사는데 이분이 너무나 잔인한 분이었어요. 영어 못한다고 좀 비웃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그때는 아주 우리 이제 초반이니까 한국 사람은 뭐 목욕도 하냐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굉장히 인종주의, 차별주의 그런 거 하고 잔인하고 청소를 해도 이 사람은 청소를 시키는데요. 천장까지 다 닦아요. 결벽증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너무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영어로 싸울지도 몰라.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뭐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리고 그 사람 집이니까 또 뭐 그 후라이팬 쓰면 그 사람은 이렇게 보고 스크래치가 났대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막 이제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방 안에 불을 조그맣게 켜놨어요. 많이 켜면 내가 있는 게 들킬까봐. 괜히. 그래갖고 이제 막 시편을 진짜 막 엄청 읽었어요. 읽고 내가 왜 나 자꾸 갈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신학교 공부니까 너무 즐거워. 학교 가면 너무 즐거워. 집에 오면 우울해. 친구가 너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첫 경험이었죠. 근데 이제 그분의 동생이 왔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동생이 하루 종일 나갔다 왔다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밤에 요리를 해요. 터키 이만한 걸 요리를 해서 혼자 밤에 다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내가 샤워 커튼을 쫙 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목욕통 안에서 자고 있어. 근데 나는 딱 열고 시체인 줄 알았어. 소리를 꽉 질렀어. 그랬는데 벌떡 깨서 일어난 거죠. 근데 소리를 더 크게 질렀어요. 부활했어. 그리고 어느 날은 가봤는데 이 책상 밑에서 자고 있어. 막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excuse me, am I in the way? 그건 뭐냐면 내가 너 방해하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를 너무 무시하고 한 사람은 내가 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래서 나는 it's okay는 잘하거든요. it's okay 하는데도 막 되게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룸메이트한테 물어봤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룸메이트가 자기 아버지가 엄청 학대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일단 들어오면 걸리적거리면 이 쓰레기 같은 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이 내 앞에서 막 그 희생자가 된 게 그 동생이야. 그러니까 동생은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낮에는 아예 나가서 다 잘 때 밥을 먹어요. 그리고 침대에 자면 오줌을 싸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아버지한테 학대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조금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할수록 아빠는 뭘 틈을 못 잡으니까 얘한테 그거를 마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됐어. 아, 이게 나는 막 나를 향한 거로 생각해서 온갖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이랬는데 서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뭐 영어도 잘 못하니까 뭐 막 장황하게 말을 없어도 I'm so sorry.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서로 처음으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사람을 그냥 내 입장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그때까지 얘기 들어봐야 맞아요. 그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all for one. 근데 방금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미국 가 있었었어. 이렇게 막 상상이 막 되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욕실에 있었어, 같이. 저희는 행복했었어요. 네. 차 목사님. 예,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요 순서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삶의 이야기.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써서 우리 학생들한테 헌정을 했어요. 제가 만 3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33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30대 교수 시절에는 군대 교관처럼 학생들을 무섭게 몰아쳤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들이 미워 보이기도 했다. 내 연구실에 먼저 문을 두드리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40대 교수 시절에는 학생들의 개별 사정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학문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내 연구실에 모여들었다. 50대 교수 시절에는 큰딸이 대학생이 되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딸과 아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학생이 자식같이 느껴졌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속으로 수용되었다. 자식 같은 학생들이 연구실에 매일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갔다. 60대 교수 시절에는 주례를 서준 제자들이 가끔 자녀들을 데리고 교수 할아버지라고 인사를 시켜주곤 한다.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제는 내 연구실에 들어와주는 학생들이 무척 고맙고 사랑스럽다. 드디어 내가 연구실을 떠날 차례가 다가왔다. 너무 슬프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야 이거. 너무 슬퍼.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오해가 내가 풀린 거죠. 학생들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공부 못하는 애는 사람으로도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사정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왜 저렇게 잘까? 내 수업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게보다는 제가 뭔 사정이 있겠구나. 그런 사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애가 누워 자면 내가 어떤 태도겠나? 뭔 일 있었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한테는 뭐 거의 자식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철드니까 나가야 돼. 아, 이제 만나서 다행이다. 예전에 우리 봤으면 네. 진짜 뭐. 예. 이상.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들을 또 화해장으로 좀 초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좋겠고요. 좀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모두의 생각을 돌려놓을 감동의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끝 인사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하늘도 감동시킬 낮은 마음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원